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한 교회가 로마의 핍박 아래서 엄청난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로의 박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지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연단의 길을 잘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한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군중 속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집부터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얻고 연단을 통하여서 더 굳건히 가서 와, 이제 연단이 끝나고 소망의 시간이 다가온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외적으로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는데 공격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금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의를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엄청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연단의 자리가 하나님 소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고생한 만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래, 연단을 통하여서 너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깨달은 것이 진짜 깨달은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는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은 소망을 주님 앞에서 품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12명의 정탐자들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2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자리 속에서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은, 갈렙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과는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의 마음과 같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세요. 여러분 마음은 믿음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의 터가 믿음의 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따로 주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져요. 그때에 바울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요. 왜 너희가 흔들리느냐? 왜 너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며 왜 너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 속에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1장 23절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주시는 바울의 지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23절에 바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뉴욕 신광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이 성전의 꿈과 비전은 한 가지예요. 주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터가 견고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터는 하나뿐이에요. 누구실까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고린도전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의 믿음의 터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나의 소망이 욕망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주여, 내 마음의 터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왜 바울은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 미혹하는 영들, 유혹하는 영들이 연단 후에 찾아올 때에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바울은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터는 견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터에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신가?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의 믿음의 터의 마음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하신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화목합니다. 당신과 나는 화목합니다. 화목하시죠, 여러분? 예, 화목해.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목합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에서의 화목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화목이라는 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좀 견디어내야지, 이렇게 우리는 화목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화목을 추구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화목, 캡라루사, 이 헬라어의 말의 뜻은 달라요. 나의 부분적인 것을 들여서 헌신해서 화목하게 되는 뜻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변화하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화목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의로는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과 의지적으로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진짜 화목이 아니야. 진짜 화목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변화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자녀가 살았던 내 인생이 조금씩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셔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말해요. 화목하게 되었노라.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 쌓은 죄의 싹이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참된 누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화목이라고 해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2021년 연단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해야 합니다.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화목됨이 거리낌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화목된 사람은 가슴에 뭐가 흐를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요. 딱 한 가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묻는 거죠.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화해하게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원수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에도 주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3절에 화목한 그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저를 좀 보십시다. 와, 드디어 2021년에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욕망이 되지 않는 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오늘 이 아침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소망이 있어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런 소망 갖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도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요즘은 가슴이 미어져요. 감당이 안 돼요. 내년도 2021년 요람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전자요람으로 작성이 될 텐데 나오게 될 텐데요.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떨려요. 예배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최근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이 내 안에서 흔들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그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 와,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이 유혹에서 미혹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는 자리에 만들어서 누구 앞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세우겠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거룩하지 못한데, 흠이 많은데, 책망할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3절에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무슨 소망이라고요? 복음의 소망이라. 그래, 맞아. 너는 알 수 없지만 너 안에 주님은 뭐 하신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맞힐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온몸이 툭으로 감싸져 있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던지는 것은 오직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다윗은 100% 믿음을 갖고 던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머리를 맞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뭐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해에 소망을 갖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에게들만 소망이 이루어지냐면은 복음을 붙잡는 자들.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시니까.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상을 차려놓으시면 우리는 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13년을 고생당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사울이 공격할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아, 저 산으로 올라가라. 저 산에 나무가 멋있어. 저 산에 돌이 멋있어. 저 눈에 보이는 영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섬겨봐. 저 산에는 산당도 있지 않느냐. 저 산당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숭배해봐. 그러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시편 11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 4절, 7절에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와, 산에 가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내 마음의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론이 무엇이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전 우리 신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 한 해 성전을 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모하지 못한 것 올해는 배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당에 나오셔서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믿음의 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셨으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의 이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일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 1년 365일 주일 빼고 매일 새벽을 오래 깨울 수 있는 목사지만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새벽마다 아침에 아침밥 먹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일정한 비처럼 새벽에 찾아오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 여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요. 드라마 바이블도 마찬가지. 저는 정말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감사의 고백도 홈페이지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 모임들끼리 방을 만드세요.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읽지 않는 사람도 힘을 내서 읽게 되고 또 읽지 않은 사람도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섬건까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진짜 교제예요. 우리가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교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심 먹고 다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짜 교제, 말씀만이 중심이 되는 그 교제들을 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은 여러분 믿음의 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주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 되는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빨리 만나고 확신 있게 만나는 역사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사람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온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고 또 한번 합시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만.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요. 여름에 거지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지금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신 김준곤 목사님, CCC 처음 만드신 분께서 나와서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음을 하시냐면 백문일답이라는 설교의 끝을 맺으세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100가지 질문의 답은 몇 개? 하나예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한 20가지 정도만 가져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오늘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고백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올 한 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화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